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느냐?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면서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실 때에 영적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너 누군 줄 알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빛이구나. 그럼 이 빛을 전하겠네?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하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귀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할 때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예수님이구나. 저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의 맛이 나는구나 라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삶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운명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멸망받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지상명령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속에 어느 순간에 심겨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태어나서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요. 근데 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1년 후의 모습을 보면요, 와우, 놀랍게 자라나요. 그래서 아이가 걷기를 하고요. 또 8년이 지나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한대요.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저렇게 변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아름다운 소식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살아가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동안 나는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일날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박남원 원사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시아버님 소천하신 것과 또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소천하신 것은 슬픔의 소식일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이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박나온 권사님 가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나온 권사님과 이근우 훈보님만 교회를 다니시고 형제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그러한 가운데서 기독교식 장례를 하겠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큰 아들, 큰 며느리라는 힘을 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요,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장례를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 돌아가신 아버님만 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숨을 거둘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딜 향해 갈 것이냐? 이 말씀을 전했죠. 또 이 귀한 시간, 이 장례를 할 때요, 온 가족이 참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입관과 발인 그리고 화장 예배는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한 복음의 진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였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도 다 같이 죽을 때가 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될 때, 환경이 될 때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과 만나는 직장인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관계에서 귀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소금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소금이 참 귀했지만 지금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죠. 이 소금의 역할을 보면요, 우리 인체 내에서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소금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만 쓰면 참 귀한 것이 소금이더라고요. 또한 소금은 식품으로서도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체 내의 소금의 기능을 보니까요, 소금이 수분 및 삼투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통하여서 탈수를 막고 혈액의 농도를 조절한대요. 또한 나트륨은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잘 먹어줘야 신경신호가 잘 전달이 되고 또 근육 수축, 이 근력이 잘 조절이 된대요. 또한 염소 이온은 음식물 분해와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 촉진을 하여 노폐물 배출을 이루고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 좋은 거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야, 소금의 기능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 또 식품적인 모습에 보면요, 맛을 향상시키잖아요. 음식을 넣고 만들 때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또 맛이 나잖아요. 짠맛만 납니까? 아니죠. 소금의 역할은요, 단맛과 감칠맛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쓴맛을 줄여줘서 음식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귀한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냐? 하면 다음에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소금 귀하잖아. 2000년 전의 소금은 너무 귀했어요. 이 귀한 소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요? 내가 이 소금처럼 귀하다고요? 내가 이 소금처럼 맛을 낸다고요? 내가 이 소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다고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들은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감칠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요, 버려집니다. 그러나 쓸모있는 존재가 되면요, 귀하고 값지고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소금,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맛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이곳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화해해주고 일으키고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누가 사느냐? 옆 사람 보시면서요, 제가요. 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포용해주고 내가 먼저 감싸주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좋은 교회,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돼야지 라고 하면요, 다퉈요.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왜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랍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면요,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사회는요 정말로 복 있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 멋진 사회, 살맛 나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맛은요 음식이 아니에요. 소금을 어떻게 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소금이 빠져버리면 싱겁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맛이 왜 이래? 사장님 맛이 왜 이래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녹아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금의 기능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맞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한 주간에 실천해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첫째,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소금의 기능 중에 수분 및 삼투압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균형 감각입니다. 이 체내에 이 균형을 유지해줘야 건강한 삶이 되거든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과 갈등, 이 모습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합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균형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좌입니까 우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 쪽입니다. 교회는 좌로 치우치도 안 돼요. 우로 치우치도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좌에 대해서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올바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내 편이면 무조건 포용합니다. 그리고 남의 편이 되면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적은요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아니에요. 서로는 사랑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적이 세상입니까? 아니죠. 교회는요, 세상은 교회가 품어야 할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는 세상을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교회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기독교 모임이라고 모였는데 진리는 없고 편가르기만 있는 모습이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따라합니다. 크게 힘써. 크게 힘쓰란 거면요, 온 힘을 다하여서 뭐 하느냐? 진보 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 한번 더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좌도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께 치우쳐서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 사회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을 보니까요,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이 둔해지면요, 사람이 망가져요. 지금 어떠한 신경이 오느냐,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감지하고 그걸 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한 근육 수축을 잘해줘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해요. 근육 수축이 잘 안 되면요, 힘을 놓쳐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신호는, 영적 예민함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영적 예민함, 민감함을 줘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요. 신경이 영적이 무뎌지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사랑한 게 죄냐? 사랑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면요, 그것은 영적 타락입니다. 죄악입니다. 사랑은 잘해야 합니다. 사랑은 섬김과 희생과 베품과 나눔이 되어야지, 그것을 강압과 짓눌림과 억압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사랑한 게 죄냐? 그래, 사랑한 건 죄가 된다, 너에게는. 왜요? 영적 신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하고요, 근육 수축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면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나든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 자생력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을 보니까 소화력을 보조한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화력을 촉진해서 모든 것을 잘 먹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화력이 없잖아요. 자그마한 일만 만나면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러나 영적 소화력을 얻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 모든 삶을 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소환해내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내가 이겨냈을 때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은 옳으셔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 소화력이 없으면요,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안 되면요 좌절하고 낙심해버려요. 왜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신진대사를 돕고 있대요. 이 소금을 보니까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노폐물을 배출한대요. 소금을 잘 먹어주면 노폐물까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노폐물이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 안에 노폐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먹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배출하느냐도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이 들어와요.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 귀로 들려지고 내 생각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버려야 할 노폐물도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순간 사람은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 노폐물을 배출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정체된 신앙을 깨우고 죄와 불의 같은 영적 노폐물을 몰아내야 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죄악된 생각, 문제의 생각들은 내 마음에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소금이 이 역할을 감당한대요. 주변에서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죄악된 생각 많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이 되면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도 한번 펴볼래? 괜찮다는 거예요. 야, 담배 펴도 문제되지 않잖아.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요, 그 집 영업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래요.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술을 팔면 죄인데 얘네들이 술을 마신다고 이건 죄를 해가지고 야, 너네들 술 마셨어? 가서 너네 지금 혼나봐 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영창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 술을 마시는 것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요, 누군가 이런 구에다가 야, 한번 먹어볼래? 마셔볼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걸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영적인 노폐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영성은 죽어가요. 그럴 때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틈타는 유혹들아, 미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니 떠나갈지어다. 청소년 광고 중에 노담, 나는 담배를 안 펴,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죄악된 문화에, 잘못된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 아차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십자가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의 팍팍한 삶의 기쁨과 소망의 맛을 전해야 합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것도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부도덕한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말할 때 분명한 선을 가지고 죄와 의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세상은 자신의 기호와 선택의 모습 속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과 정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더 이상 사회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적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소금이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맛까지 내게 더 잘 내게 한다고요? 단맛과 감칠맛이요. 그래서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요, 이 음식이 단맛도 더 잘 나고 감칠맛도 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만 우쭐거리려고 합니다. 자기만 잘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삶. 혼자 잘난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와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맛있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맛있는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의 유익함과 영적인 은혜와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